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1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은 예수님의 별을 봤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별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지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아마 동방박사들은 이 고대의 고문서들을 연구하는 점성술사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거든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들 혹시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어쩌면 좀 당연한 일이잖아요. 뭐 어떤 추측이 맞든 간에 그 누군가는 아주 오래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은 어디입니까? 헤롯이 물어보니까 이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한 7세기 전에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의 출생지를 분명히 밝혀놓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결국에는 가장 큰 대적이 되고 말죠. 3번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죠. 그것도 아주 값비싼 예물이었는데요. 아마도 장차 왕이 되실 분에게 합당한 그런 예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은 관례적으로 왕에게 드려야 될 고가의 예물을 예수님에게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황금과 유향은요, 왕에게 드리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예물이었고요.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예물이었거든요. 사람 죽었을 때. 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물들은 또 이렇게도 주셨을 것 같아요.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을 피해가지고 그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죠. 돈이 있었을까요? 아마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예물들이 그때 애굽에서 사는 유용한 자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헤롯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반응을 비교하고 무엇이 옳은지 묵상해 봅시다. 헤롯은 상당히 불안했어요. 헤롯은 내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아들도 죽이는 정말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물며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소동. 이 소동했다 이 말은 당황했다, 어려움에 빠졌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참 이상하죠. 온 이스라엘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동방박사들은 기뻐했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들은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정말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습니다. 낙타를 타고 왔더니 말을 타고 왔든지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죠. 누가 제일 기쁠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더 즐기고 물론 의미는 잘 모르지만 훨씬 더 기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5번입니다.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영화부, 유아부 부르는 헌금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을 드릴까? 사랑의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드릴까?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나의 마음과 정성 모두 모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받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의 상하고 아픈 마음이에요. 시편 51편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혹시 이 크리스마스인데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이 마음 그대로 이 무거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마음이 도저히 지금 잡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프고 상한 마음을 받기 원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그대로 다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주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나의 마음을 드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되길 바랍니다.